우리 사람들은 밤에 이제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면은 많은 이 꿈을 꾼답니다. 많은 꿈을 꾸는데 그 대개는 많은 수없이 많은 꿈을 꾸지만은 막상 이제 잠에서 깨어나면은 거의 대부분 밤에 잠을 자면서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히 이제 기억되는 꿈들이 있습니다. 그 꿈의 종류가 어떤 거냐면은 꿈속에 굉장한 어떤 슬픔을 당하였다거나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괴로운 꿈을 꾸었을 때는 이제 그것을 이제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꿈속에 밤새도록 뭐 쫓겨 다녔다든지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이런 참 숨막히는 이런 급박스런 어떤 이런 꿈을 꾸었을 때는 이제 기억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 사람의 심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기쁨보다는 이 슬픔을 우리의 마음에 오래도록 이제 기억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두려움이나 이 공포스러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오래도록 우리 마음에 이 상처가 되어지는. 그래서 기쁨보다도 슬픈 일, 또 어떤 두려움, 공포스러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리적으로 이제 이것이 상처가 되어서 오래도록 이 간직하려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많은 이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쨌든 이 두려움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만났을 때에 두려움을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 의존으로서는 이런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이 성도들이 사실 참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이 같은 기도의 자리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이 같은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오늘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스러운 이런 일들이 가득했을 때에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서도 이런 두려움 속에 고뇌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편의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다윗도 그러고 시편에 많은 이 저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시편 42편 5절에 오면은 거기에 시편의 이 저자가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이 시편의 저자도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이 낙심 속에 어떤 불안한 이 상황 속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자신 속에 있는 이 불안함을 탄식했던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있다면은 바로 그것은 우리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불안해하는 겁니다. 사람이 불안해하면은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불안해하면은 영적인 우리의 이 상태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하면은 기도도 잘 되지 않죠. 이 두려움 문제 때문에 이 두려움의 감정의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 근본 원인은 뭐냐? 그것은 이 죄의 문제요. 또 하나는 흑암의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원수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보서 4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제사들이 지금 아주 캄캄한 밤중에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바람,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속에 갇혔습니다. 배가 흔들리는 혼란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서 이들이 불안해하고 절망해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 이 바다 물결 위로, 호수 물결 위로 걸어오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있었던 그들, 누군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이 풍랑을 만난 이 바다 속에 갇힌 듯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그 사람입니다. 절망 속에 갇혀 있는 사람. 그 사람만큼 이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대개 이제 사람이 살다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대개 이제 그런 경우는 더 이상 살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을 때 인생에 줄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이 현대인들 가운데 젊은 사람일수록 이 의지가 굉장히 약하죠. 옛날에 우리가 과거에 모사할 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참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못 살았을 때는 그때 그 시절에 분들은 굉장히 의지력이 강하였습니다. 어쨌든 살아야 하고 어쨌든 내 자식이 있고 내 가족이 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할 이런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생을 해서도 그 고생을 버텨내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그 절망의 그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내고 오늘 이토록 삶을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는 이런 의지력이 없어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만 희망의 줄 놓쳐버려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의지력이 약해서 쉽게 절망해버리는, 쉽게 두려워하는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두려워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 본문 이전에 보게 되면은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오병이의 역사가 막 일어났고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환호하면서 따라왔던 그 인파 속에 파묻혀가고 이 제자들이 정말로 참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잘했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막 초대하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가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이 그 모든 상황을 다 바라보고 그 환호하는 무리들 인파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왔다고 주님을 잘 믿었고 주님이 제자가 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지가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안 계시는 그곳에서 그것도 캄캄한 풍랑이 있는 이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지금 이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알고 보니까 주님이 안 계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든 문제 속에 있어도 아무리 오늘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복잡하고 의지로워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 방향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요. 주님의 존재를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성도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 어떤 염려, 어떤 공포스러운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인식하는 그 사람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마지막 21절에 보게 되면 그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풍랑 있는 이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주님을 발견했을 때에 어떠했다고 합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 제자들이 확신했을 때에 그들이 기뻤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순간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리고 그들이 가려야 했던 그 땅에 도착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아무리 참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아무리 우리가 두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만약 이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것만큼 우리가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 내 인생, 내 삶의 이 배가 흔들리고 좌초될 것 같은 급박한 이 상황 속에서도 그렇지 내 인생의 이 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그분의 말씀이 함께 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인생의 항해도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인생은 불안이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배는 쉽게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제자들이 이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도 그들이 기쁨을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하나님 절에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두려움, 염려, 걱정에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중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땅,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